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온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한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33주년 오늘 이 오병이의 역사와 함께 관련된 말씀인데 6장에는 오병이의 역사가 나옵니다. 이 오병이의 역사는 이 광야에 있었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강조련에 함께했던 이런 기적의 현장입니다. 그런데 이 많은 이 학자들이 예수님의 첫 번째 광야 교회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광야에 모여있던 그것이 첫 번째 교회 모습이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그곳 가운데 일어난 기적이 어떤 의미인가? 또 예수님 이 오병이의 기적과 함께 오늘 이 6장에서 계속 이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 세대교회 새로운 성도들이 새로운 이 말씀으로 은혜를 입고 오늘 이 교회를 새롭게 믿음을 다시 정립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오병이의 역사는 이 줄거리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줄거리만 생각하더라도 이건 어떻게 되고 이미 다 아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오병이의 역사는 이 복음서 마태복음, 마가, 누가, 요한 4복음서에 똑같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똑같이 기록되어 있다는 말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럼 중요한 기적의 의미를 나타내고자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떤 의미에서 기적이 주는 교훈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가? 자,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바다 건너편 벳세다로 이제 향합니다. 이 벳세다 이제 가까이 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물론 6월절이 가까운 절기도 있었겠지만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 그 일들 기적과 얘기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온 겁니다. 이 몰려오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겠습니까? 여기 내용을 보니까 한 5,000명, 장정만 5,000명이니까 한 2만여 명 되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모였을 것이다. 이 벳세다 광야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겠는가. 근데 예수님이 뜬금없이 이 빌립이나 제자 빌립에게 말하기를 오늘 여기에 이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우리가 어디에서 떡을 사가지고 이 사람들을 우리가 다 먹일 수 있겠느냐 하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제자들 중에도 왜 빌립에게 이 질문을 던졌을까? 왜 빌립에게 이 질문을 던졌을까? 빌립은 벳세다 출신이에요. 이 벳세다 출신이니까 그 지역이 어떻게 됐는지, 빵집이 어떻는지, 떡이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이 빌립이라는 사람이 계산이 굉장히 빠르고 아마도 그 사람이 하는 직업을 봐가지고는 그 동네에 이 바닷가에서 이 물고기를 잡으면서 팔고 사는 이런 계산에 굉장히 빨랐던 그런 사람이 아니었겠느냐. 그러니까 그 지역을 잘 아는 사람이고 계산에 빠른 이 빌립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묻는 이유가 뭐냐면 6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시니라 했습니다. 주님이 이미 해답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왜 주님께서 이 빌립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을고 주님이 이 빌립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빌립에게 얻고자 하는 대답이 뭔가 하는 걸 여기서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주님이 뭘 시험하려고 이 질문을 그렇게 던졌을까 하는 겁니다. 그때 빌립이 말합니다. 7절 말씀해 보니까 주님, 각 사람에게 조금씩 그렇게 준다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예, 조금씩 준다는 것과 함께 부족합니다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아이고 주님, 지금으로 돈으로 말하면 3천만 원이 있어도 이 사람에게 조금 줘도 부족합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 물고기 이 판매를 담당했던 이 빌립이었는지 모르지만 계산이 빠른 이 빌립의 계산으로도 이 턱도 없습니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8절 말씀해 보니까 제자 중 하나 시몬의 베드로의 형제였던 안드레가 예수님께 말하기를, 예수님, 여기 한 아이가 있는데 이 한 아이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거면 될까요? 하고 내놓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두 사람에 대한 비교가 나오잖아요. 그게 뭐냐면 해답은 예수님이 이미 갖고 있는데 빌립은 예수님의 시험에 탈락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안드레는요, 주님은 그 생각을, 그 마음을 보시고 주님이 그에게 시험에 합격했다는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보겠습니다. 오늘 이 빌립이 계산을 해보니까, 야, 어디에서 이런 사람을 다 먹일 수 있겠느냐 했더니, 오늘 그 빌립이 하는 말이 우크라는 말이에요. 나 이겁니다. 안 됩니다. 이 턱이 안 됩니다. 턱도 없습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얘기가 전혀 이것은 아무리 돈이 있다 할지라도 살 데도 없습니다. 이 지역이 내가 잘 아는데요. 그리고 이 돈 가지고 그 돈도 음식뿐만 아니라 이것은 어떻게 다 먹일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된다는 우크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주님이 시험하시겠다는 말씀이죠. 근데 오늘 빌립이 하는 말을 보세요. 빌립이라는 말은 난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 있습니다. 이 작은 건 여기 있는데 주님이 이것이면 될까요? 하는 것으로 주님 앞에 어린아이의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이 도시락을 받아서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이 빌립은 예수님의 시험에 탈락을 하고 안드레는요, 예수님의 시험에 합격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안드레가 한 말이 뭐냐면 주님이 여기 계시면, 주님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실지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에게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이걸로 될까요? 하고 주님 앞에 내놓는 겁니다. 자, 보세요. 주님이 여기 계시면 됩니다. 이런 겁니다. 주님이 여기 계시면 이미 이 모든 일들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빌립처럼 생각을 갖고 있나요? 아니면 안드레처럼 말하고 안드레 같은 생각을 갖고 있나요? 오늘 이 빌립도 안드레도 베세다 출신이고 빌립도 베세다 출신입니다. 그 지역을 다 같이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뿐만 아니고 오늘 둘 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하신 모든 것들을 다 봤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가 보는 대로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셔서 온 잔치집이 더 큰 기쁨을 얻게 하셨던 그 일들 소문나지 않았겠습니까? 그 일도 봤습니다. 예수님이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을 보면서 오늘 그 여인이 어떻게 오늘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어떻게 물고기를 버려두고 예수님과 그분을 만났다고 뛰어가면서 생수가 무엇인지, 생수가 어떻게 내 뺏어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신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 듣고 알았던 사람이에요. 니고데모를 통해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통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회개하면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너희에게 큰 은혜를 주실 것인데 그때 너희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 말도 다 들어서 아는 얘기입니다. 그리고는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가 오늘 또 문이동하는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들어가기 낫겠다고 하는 그에게 예수님께서는 그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는 그 사건도 안드레도 봤을 것이고 빌립도 봤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오늘 안드레의 대답과 빌립의 대답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요? 무엇을 말합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오래 믿고 여기 10년도 믿고 20년 믿고 우리 세대 교회 와서 이렇게 오래 예수 믿지 않습니까? 직분도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이렇게 오래 예수님을 믿습니다. 오늘 어떤 누구의 간증도 듣기도 하고 누구의 생활을 보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거나 또 여러분들 자신이 경험한 그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도우셨다. 우리에게 이렇게 복을 주셨다. 우리에게 이를 주셨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것을 보면서도 오늘 안드레처럼 주님이 여기 계시면 됩니다.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늘 빌립과 같이 아이고 목사님 턱도 없습니다. 아이고 안 됩니다. 이 환경이 이렇고요. 형편이 이렇고요. 우리가 같이 이렇고요. 이 상황이 이런데 이 별일이 있습니까? 이런 우리가 빌립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빌립과 같이 말합니까? 안드레 같이 생각하고 안드레 같은 그런 말들을 합니까? 오늘 두 부류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빌립은 시험에서 탈락되는 겁니다. 어차피 모든 해결은요, 모든 해답은 주님이 갖고 계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보세요. 안드레는 주님이 여기 계시면 또 이것 방법이면 주님 할 수 있을까요? 하면서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요 항상 부족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으로 한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으로 한다. 환경 때문에 내가 어떤 것을 할 수 있다. 절대 그것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어차피 모든 은혜는요, 모든 것들은 주님이 해답을 갖고 계시고 주님이 작은 것이라도 축사하실 때 그것의 역사가 나타나고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을 바꿔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주님이 여기 계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것은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고, 자녀에게도 마찬가지고, 사업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아이고, 나는 나이가 많았어요. 이제는 틀렸어요. 안 됩니다. 아이고, 목사님. 아니, 우리 교회 형편이 이런데 안 됩니다. 아, 우리 아이요, 이렇게 부족하고요. 이렇게 공부도 못하고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럴까요? 주님이 여기에 계시면,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자녀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계시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1,000만 원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는 이 일들을 어떻게 할까요? 주님 어떻게 하십니까? 도와주세요. 주님이 응답을 기다립니다. 응답을 기다리면서 주님이 오케이 하면 그 일은 시작되는 것이고 우리 오병의 역사는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이게 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기적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적은요 우리 가운데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그때도 일어났지만 이런 기적은 우리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기적입니다. 뭐가 중요할까요? 생각입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말입니다. 내 방법, 내 계산이 아닙니다. 주님이 해답을 갖고 계시고 주님이 여기 계시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그럽니다. 우리 자녀들도 인생도 우리의 인생도 사업도 여러분 모든 것도 우리 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가 제가 이제 33주년 되면서 이 교회 또 서재에서 이제 스승 말씀을 보고 또 하다가 오래전에 우리 교회가 했던 그 선교 현장에 한 번, 두 번 이렇게 다 사진 나오고 모아놨던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 교회 보니까 2011년부터 이제 우리 선교를 시작했는데, 거기에 보니까 얼마나 감동된 그런 일들이 있었는지, 우리가 어떻게 이런 일을 했지? 어떻게 이런 일들을 했을까? 깜짝 놀랄 만한 이런 일들을 보면서요, 여러 시간 동안 그걸 보면서, 읽으면서요, 그 일 때마다 마음에 큰 감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지? 주님이 계시니까 된 일입니다. 우리가 교회 형편들은 우리 교회 일들은 도무지 되지 않았던 일들이지만 주님이 거기 계셔서 이룬 일들이고 주님이 함께 하셔서 된 일들이고, 할렐루야. 지금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이다. 우리 기대를 가져야 되는 겁니다. 사람도 없고 물질도 없고 못된 없는 주님, 그렇지만 우리는 부족한 것 이것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셔서 주님이여 새로운 그 일들을 이루시옵소서. 저는 근데 그걸 덮어놓고 책 위에다 손을 넣고 안수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런 역사가 다시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하신 흔적입니다. 주님이 하신 일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주님은 쓰시고 주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어떤 장로님과 또 여러 시간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 장로님 나보다 뭐 한참 어린데 그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고 이렇게 사업도 자녀에게도 물려주고 이제 교회도 아이고 이제 뭐 하도 이제 장로님들이 있으니까 나도 빨리 물러나고 그렇게 좀 이게 신앙생활 자유롭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래요. 아니 나도 이제 장로도 은퇴하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장로님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장로님 얼른 은퇴하세요. 푹 쉬세요. 제가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새로운 우리가 꿈들, 새로운 하나님의 목표를 선한 목표를 가지고 주님 내가 가진 것은 작은 것밖에 없습니다. 내가 큰 일 못하는 것 때문에 빨리 그만둬야 되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내가 작은 것밖에 없지만 주님이 여기 계시냐. 내가 오늘도 그 일들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그때를 주시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사업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니 장로님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빨리 쉬고 싶습니다. 빨리 놓고 싶습니다. 빨리 은퇴하고 싶습니다. 교회 여러 가지 복잡하고 힘든 일들 감당하니까 빨리 내려놓고 싶습니다. 장로님 그러다가 빨리 하나님 불러가십니다. 때가 있을 때 주신 것 감사하고 지금까지 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니까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일을 감당하게 하셔서 내 남은 날들이 더 좋은 날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요 은퇴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시간적으로 정해진 은퇴가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정해진 날들이 우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주님이 부르신 날까지는요 우리가 하나님 주님이 여기 계시면 내 인생도 얼마든지 귀하게 쓰임받는 삶이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내 있는 이곳에서 새로운 역사를 하나님이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주님을 향한 열망, 주님을 향한 기대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안드레는 작은 것,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게 뭐 하겠습니까? 그냥 주님의 손에 올려놓고 축사하니까 5,000명을 먹이고 12강줄이 남는 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오늘 5,000명이 이미 주님은 다 교회에 가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시험하고자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여기 보니까 5,000명입니다. 5,000명. 아니 5,000명, 5,100명, 5,010명 뭐 이렇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도 왜 꼭 5,000명입니까? 이게 우연일까? 아니면 의도적인 그런 숫자였을까? 남은 바구니는 왜 12바구니만 남았을까? 이 의미는 뭘까? 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이스라엘과 로마에는 숫자를 가지고 뭔가를 나타내려고 하는 의미를 부여하는 수비학이 발달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5,000명이 뭘까요? 12방주는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합니다. 여러분 오병이의 역사가 일어날 때는 오병이의 역사가 일어날 때는 늦은 점심입니다. 한 4시나 5시가 됐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얼마나 시장하겠습니까? 사람들이 그 시장한 때를 아니라 주님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그와 함께 하면서 인내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들에게 기적이 나고 그 사람들에게는 배부른 대로 원하는 대로 그들에게 주었더라 하는 겁니다. 짜증내고 불평하고 그때를 기다리지 못했다면 주님과 함께 하지 않았다면 이 배부름을 먹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오병의 기적을 체험할 수도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원하는 대로 주님이 다 주셨다는 의미를 생각하면 그들을 실컷 먹고 또 집에 싸갖고 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12가지 남는 것도 누가 가지고 갑니까? 그 사람도 가지고 갈 수 있는 이 은혜를 얻었다는 말씀이죠. 이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는 이 빌리 안드레와 같은 생각입니다. 주님 작은 것이만 여기 있습니다. 주님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 은혜의 날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주님이 역사하시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은 기적을 나타내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그게 한번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그 기적의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도 일어납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간증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은혜 받은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오늘 안드레와 같이 주님이 여기 계시면 보잘 것 없고 작은 것, 이 부족한 것밖에 없지만 주님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내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때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주시고 그리고 12강 주변에 남는 부유와 풍성으로 그것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얘기 봅니다. 주님이 오늘 이 말씀을 하면서 14절에 말합니다. 14절에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여러분 그 선지자는 무슨 뜻입니까? 오늘 배고픈 사람들에게 밥 퍼먹이려고 오신 주님이 아니라 오늘 또 모세가 선지자의 것을 어떤 오시려고 하는 그 선지자가 누구신가 어떤 분이신가를 오병이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말이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생명으로 빛으로 오신 주님 그리고 니모데를 통해서 또 거듭난 의미를 가르쳐 주시고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생수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 은혜를 베풀리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세대된 교회와 함께 많은 분들의 간증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은혜 받았던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중요한 것은요, 우리는 그분이 예수가 우리의 선지자 되신다. 우리의 참 빛이다 생명이다. 이것을 아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셨다는 말이에요. 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5병에 통해서 5,000명을 먹이고 12강이 나면 역사는 그분은 선지자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오늘 또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면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의 생수가 되시고 내 배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시는 그 주님이신 것을 나타내기 위함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럽니다. 자, 보세요. 오병이의 역사가 이렇게 끝나면 우리는 하나님 기적을 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배고픔을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끝납니다. 이건 기복신앙으로 끝나고 맙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계속해서 이 오병이의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오늘 본문과 함께 마지막 절까지 뭐라고 말하느냐면 계속해서 생명의 떡에 대한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을 우리가 말하면서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이 물에 대한 말을 할 때 예수님은 내가 바로 생수다. 그러니까 물에 대해서 말합니다. 니고데모를 통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 생수는 어떤 것이냐? 세상에서 주는 이 물은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생수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할 것이다. 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오병이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떡에 대해서 말하는 거야.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다 배불리 먹었던 떡에 대해서 말하는데 예수님은 생명의 떡으로 오신 주님이시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자, 보세요. 오늘 68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하는 질문과 대답이 나옵니다. 자, 보세요. 오늘 또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으로 다시 가시는데 26절에부터 예수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떡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합니다. 배부른 떡, 우리가 먹고 배부른 그 떡에 말하는 것이 아니라 떡에 대해서 말하는데 26절 말하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이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자, 이 사람들이 광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배를 먹고 실컷 먹고 배부른데 원하는 대로 다 죽었는데 뿔뿔이 흩어져서 다 돌아가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에 와서 이런 것 은혜도 경험하고 이런 체험도 경험하고 이런 것도 경험했는데 하나님 오늘도 이 은혜와 복을 누리는 삶이 정말 원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잊어버리고 배부른 까닭에 그것만 만족해서 세상으로 다 나가고 교회 떠나고 주님을 떠났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주님 27절에 말하기를 이런 사람들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을 양식 이 떡을 위해서 세상의 떡 먹고 배부른 이 떡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살아라. 이 양식은 이 너희에게 주는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하면서 정말로 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떡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한 거와 함께 뭐라고 말합니까? 33절에 오늘 하나님의 떡은 오늘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게 한번 아멘 합시다. 오늘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이 생명의 떡은 생명을 주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34절 얘기가 이 떡에서 말하니까 제자들이 말합니다. 주님, 그러면 그 떡을 우리에게 주게 해서 먹게 하소서.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이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처럼 똑같은 얘기합니다. 내가 바로 생수다. 네가 이 생수를 알았으면 내게 구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했더니 그 여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 물이 있으면 나도 주어서 먹게 해주세요. 그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 대화가 제자들과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이 떡을 우리에게 주셔서 항상 먹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35절 내가 그 떡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에게 한 말을 똑같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건 떡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36절에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리도다. 보고도 믿지 아니하리도다. 오늘 이 말은 어떻게 우리가 생각합니까? 요한복음 1장 5절에 오늘 빛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왔었지만 어둠들이 깨닫지 못했더라. 하나님의 이 생명이고 말씀으로 빛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도 아무도 그를 영접하지 아니했더라 하는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이 제자들은 그렇게 기적을 보고 그렇게 능력을 보고 그렇게 뭔가를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보면서도 이 예수님을 도무지 믿지 않았다는 말씀이죠. 그분이 생수인 것과 그분이 생명의 떡인 것을 도무지 그들이 알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신가요? 정말 예수님이 생수이시고 여러분은 생명의 뜻인 것을 여러분이 정말 믿고 주님을 의지합니까? 여러분 오늘 이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거죠. 48절 말합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51절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영생하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58절 말합니다. 이 떡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또 강조합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오늘도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할 것이다. 영원히 솟아나는 생물 같은 이런 삶을 살게 될 것이다. 58절 이 떡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이 생명수 같은 이 은혜와 복을 누리면서 살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66절 오늘 이 본문에 말하는데요. 그런데도 제자들이 다 떠나갔습니다. 66절 뭐라고 말합니까? 그때부터 그의 제자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아니 떡을 먹고 배부른 것도 중요하죠. 다시 말하면 예수 믿고 우리가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하고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뭘까요? 그것 가지고 예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는 것, 그것은 참 어리석은 일입니다. 중요한 게 뭐냐? 오늘 이 교회와 함께 생명의 떡이신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과 영혼을 참 부유와 풍성케 하시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고 부유와 은혜와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한번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오병이의 역사가 그냥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 이런 복을 얻었다, 이런 기적이 나타났다 이것만 얻으면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 떡이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에게 있는 이 떡이 무엇을 정말 우리의 영혼을 만족케 하고 우리 삶을 부욕케 하는 이 떡은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예수님 말합니다. 제자들에게 야 너희들도 이 사람들처럼 떠날겠느냐? 너희들도 이 사람들처럼 그렇게 떠나갈 것이냐? 하고 묻습니다. 오늘도 너희도 배부른 사람 예수님께서 와서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실컷 먹고 또 은혜를 받고 복을 받았다고 해서 떠나는 사람들처럼 너희도 그렇게 떠날 것이냐? 하고 예수님 묻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말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니 우리가 누이게로 가오리까.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이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십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여기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그 은혜와 복을 누리면서 살겠습니다 하는 이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요한복음은 계속 생명에 대한 말합니다. 말씀입니다. 생명입니다. 빛이십니다.
오늘 또 여기 보니까 이 생명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면서 가나 혼잔치에서도 오늘 이 새 생명의 큰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임하셔서 잔치가 더 큰 기쁨이 있고 더 나중에 더 좋은 포도를 내었도다. 이 생명이 그 술 속에 계속 흘러가는 것을 나타내 줍니다. 3장에는 뭘 말합니까? 니고데모가 거듭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인간이 회개할 때 성령의 영이 그들을 살아있도록 생명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이 4장이 뭡니까? 사마리아 여인, 오늘 여인 찾아옵니다. 그가 생명수를 그들에게 발견하면서 오늘도 세상에 주는 물, 갈아진 이 물이 아니라 내 속에서 생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여기서 말해줍니다. 물동이를 버려둡니다. 그리고 내가 그를 만났던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이것이 참 삶인 것을 여기서 말해줍니다. 5장에서는 베데스다 행복합니다. 참 생명과 참 구원이 오늘도 살아있는 움직이는 이 생명의 물로 말미암아 오늘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게 된다는 것을 오늘 여기서 성경이 말해줍니다. 그러면 6장에 뭡니까? 오병이의 역사를 통해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오늘도 사람이 밥을 먹고 살듯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살아야 참 생명의 은혜를 누려갈 수 있다는 것. 오늘 목마르지 않는 내 속에서 생수의 강같이 흘러넘치는 은혜를 따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이고, 밥만 먹고 사나, 뭐 즐거운 일도 있어야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밥만 먹고 살고 좋은 옷 입다고 영혼까지도 만족함을 얻을까요? 정말 이 영혼까지 만족하고 내 속에서 끊임없는 생수,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이 생물의 은혜는 생수이신 주님을 발견하고 오늘 여기에서 생명의 뜻인 예수를 발견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얘기 말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니 내가 누이게로 가오리까? 오늘도 이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그때도 지금도 끊임없이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안드레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 안드레와 같이 말하는 사람들 속에 작은 것이라도 주님이 여기 계시면 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그들에게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기적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삶 속에 생수 되시고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오늘도 영혼까지도 만족함을 얻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의 은혜를 누려가는 삶이 오늘도 우리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33년 일에 되면서 이 목사가 되면서 오늘도 늘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 성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늘 갖습니다. 여러분, 이 다른 큰 교회처럼 건물이 뭐 화려한 그런 건물도 아니고 성가대의 화려한 그런 웅장한 그런 뭐 오케스트라와 함께 울리는 그런 화려한 성가대의 찬양도 아니고 또 훌륭한 모든 퍼포먼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없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저는 오늘 또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매 누구에게로 가니까 하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생명의 말씀을 전가하려고 온 힘을 다하는 그런 목사입니다. 그 은혜를 누렸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저는 부족하지만 세상의 웃음기 빼고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누리시는가를 늘 연구합니다. 이제 화요일만 되면 몇 년 동안 계속 성경 연구하는 그 자리로 달려가서 제 자신이 감동을 받고 또 말씀을 또 새기면서 깊은 심층에서 끌어올리는 이 생명수분 같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에 제가 이 말씀을 전할 때 얼마나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이런 마음으로 전하겠습니까? 여기 10년, 20년, 30년 늘 설교 듣는 그런 분들입니다. 똑같은 설교를 듣는 분입니다. 여전히 뻔한 설교를 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에게 무슨 감동이 일어날까? 뻔한 설교하면 제가 얼마나 민망할까? 뻔한 설교가 아니라 정말로 생수를 길러서 여러분들에게 주는, 그리고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생수의 강같이 흘러넘치는 영생하도록 솟는 샘물의 은혜가 나타나도록 또 이 말씀을 연구하고 또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부디 여러분, 오늘 이 세대교회에서 이 오병이의 기적 같은 역사를 작은 것 주님 앞에 드리면서 오늘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니 내가 누이게로 가겠습니까?
오늘 이 생수의 세대교회와 함께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면서 오늘도 세상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감히 알 수도 없는 그 은혜와 복을 경험하고 누려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오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니 내가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곳에서 우리 성도들이 오병의 역사, 기적 같은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게 하시고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십니다. 그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다른 어떤 것이 하나님의 흠을 찾아서 헤매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이 은혜가 따르는 기사와 표적들이 성도들 속에서 경험되게 하시고 이런 하나님의 생수가 흘러넘치는 이런 감정이 우리 성도들 삶에서도 증거되도록 큰 은혜와 복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까지도 도우셨는데 앞으로도 이 크고 놀라운 은혜가 온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넘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